나갈 때에 키때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과 또 신앙적인 선입견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읽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토라 포션은 이제 49번째입니다.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49번째고요. 오늘의 주제는 키테째입니다. 키테째. 그 토라 포션을 왜 하는지 혹시 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토라 포션이라는 건 뭐냐면 에스라와 구약의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전은 재건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읽도록 이 본문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토라 포션을 하냐? 네, 우리 이방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냐?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자 이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구약에서 뚫어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도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토라 포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9번째 주제가 키테째입니다. 이 키테째가 무슨 뜻이냐? 내가 나갈 때에, 내가 나갈 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가 나갈 때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바로 이 키테째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으로 보내셨을까요? 예, 답은 이거죠.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미 망가져 있는 지구에 또 사망 권세가 풀어져 있는 지구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영적인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네샤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원래 인간의 창조된 원래의 그 디자인된 모습은 뭐냐면 이 모습 안에 나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결국 사망 권세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을 때 창세기 6장에서 그 성령님이 인간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큰 흐름 가운데 보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민족의 이주만이 끝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서 모델링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도시 안에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 죄와 사망 권세와 피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일하실 또 가나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 직장으로 보내시고 또 학교로 보내실 때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지만 가장 상위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부산에서 속사람학교하고 우리 기념사진 찍을 때 김치 안 하고 통치했어요. 통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네. 윤범이밖에 없어.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사망 권세입니다.
중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영역과 나라와 도시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 풀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나갈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적군과 싸울 때에 라고 말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운다는 것은 어떤 혈과 육의 싸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할 때, 우리를 파송한다고 할 때의 개념에는 공간의 이동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파송의 개념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지금 캐나다, 뭐 시국, 뭐 여러 곳, 뭐 인도. 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된 인간은 결국은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통치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초림의 예수님을 지나고 나서 결국은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천연왕국으로 다스리실 때, 할렐루야, 그때 완전한 가나안을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 땅이 필요가 없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통치의 모델이 가나안 정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단순히 민족을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파송하시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 키 때째에 숨겨져 있는 성경을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냐? 그렇죠?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막 기타 들고 일어나서 10시에 막 찬양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부장님한테 가서 막 찬양하고 막 기타로 때리고 이러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업무 능력을 막 극대화 시켜가지고 막 AI 10개 써가지고 막, 그죠? 3분 만에 막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런 건 겁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을 막 안수기도를 막 계속 안차기도를 해가지고 막 성적을 올리고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보는 21장부터 25장 10절까지는요 대략 20개의 주제가 나와요. 20개. 이 5장이 안 되는데 이 4장 안에 20개의 주제가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제가 널뛰기를 합니다. 막 ADHD 같이 막 널뛰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한 가지로 보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거냐? 관계의 문제, 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20개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고요. 이 중에서 일단은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의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상대방 나라의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요, 그 여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성적인 대상물로 착취합니다. 그렇죠?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요약해 보면 포로로 잡아오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기래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만들래요.
그 후에야 결혼하고 그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해라? 자유롭게 보내줘라. 절대로 팔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고대근동 이스라엘의 문화와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그 여인을 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은 성경에 말하는 이상적인 결혼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사망 권세를 향해서 대응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상적인 결혼 제도로 막 아내 될 사람을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뭘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여성을 포로로 데려왔을 때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그 문화 안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착취당하는 구조인데, 성경은 거기서 뭘 말하냐면 브레이크를 딱 거시면서 너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여인들을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한 전리품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싫어졌으니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요즘에 뭐 남편들을 당근에 올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돈을 받고 팔지 말며 종으로 여기지 말아라. 핵심은 뭐냐면 포로된 여인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전리품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고향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정체성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세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한 인간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죠? 우리의 문제 중심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보세요? 자존감이 높으십니다. 그죠? 맞아요. 문제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얘는 이게 문제야가 아니에요. 그걸 아시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한 사람 안에서 회복해야 될 나의 형상과 영광이 무엇인가? 이 자녀가 나에게 왔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유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고아와 과부에 묶여있던 이 죄의 종에 묶여있던 교회를 데려다가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묶임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그분의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사람에게 다시 일으키려는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는 그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원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구약이지만 토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번에 부산에 속사람학교 갔는데요, 홍사무엘 목사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 왔어요. 홍 목사님하고 2번인가 만났는데, 홍 목사님도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보이스피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상도 사나이가 말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또 와, 달려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예, 이제 40인가 되셨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활력교회. 저는 계속 광어가 떠올라. 뭔가 싱싱한 뭔가 막 활력이 넘치고 막. 근데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 그 활력, 에네르기아 철치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개척한 지 한 3년이 채 안 됐는데 노방전도로, 붕어빵전도로 6명을 낚으셨어. 6가정. 그래가지고 야, 이게 붕어빵전도도 된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있으면 붕어빵전도 됩니다.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 부산 하늘열방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간판을 안 달아가지고요, 누가 봐도 신천지 복음방 같아. 그 찾을 수가 없어. 일단 찾을 수가 없고, 교회 앞에 가면 212호밖에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교회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이분이 와서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속사람학교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킹덤이 딱 풀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이제 첫날 잠을 못 잤대요. 본인이 집에 그 숙소에 가서 잠을 못 잤대요.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 이런 일이 있었다니.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에스겔서 말씀이 떠올라서 막 충격받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안에 있던 킹덤이 정리가 되면서 나중에는 너무 이제 킹덤 처치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기 그 울산에 있고요. 그 울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그 친구랑은 킹덤을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교회가 몇천 명이거든요. 그 교회 한 번 움직이면 울산이 움직일 수 있는데 막 너무 귀한 친구에도 불구하고 킹덤과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눌 수가 없는데, 야, 이제 개척한 지 3년 돼서 6가정 모이는 교회가 왔는데 이 교회 안에 벌써 킹덤이 장착이 됐고, 예, 활력교회.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올해 안에 울산에서 속사람학교가 열리는 거라는 걸 저에게 들리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활력이 사라지고 있어. 모여서 하면 안 되겠는지.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그 땅에다가 킹덤을 풀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경상도 모여라 이러면 좋은데 그 땅을 향한 그 부르심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그 부르심과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언약의 문제지. 그 교회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사역을 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과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교회가 신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날 터키 선교사님 설교 들으셨죠? 저는 그분이 일본 얘기하면서 우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일본에 1도 마음이 없던 분이 막 일본 교회는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1년 내도록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나라와 그 땅에 가면 그 땅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내일 모레 또 일본 또 갑니다. 그죠? 일본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몇 명 안 오는데 그 안에 한 주일이 다 들어있어. 또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동방의 독수리를 풀고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나라인가, 그것들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나라와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의 영적인 어두움과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통해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뭐냐면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적 선포라는 겁니다. 단순히 은사주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선포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자신의 부르심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의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어떻게 자유하게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부르심의 자리까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포로, 상처의 포로, 중독의 포로, 거짓의 포로, 미움의 포로,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포로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많이 외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 방언한다, 나 통변한다, 나 무슨 은사에 있다. 이게 은사주의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은사주의의 문제는 은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사가 없어도 교리를 말하는 사람도 속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교리로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결국은 은사나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권능이 잘못된 게 아니라 권능을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고 건강함이 없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사람을 조종하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권능을 가지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게 이 세상 논리입니다. 더러우면 너도 돈 벌어. 더러우면 너도 성공해.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영혼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놀라운 게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땅의 포로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문제가 많지?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더 많어.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거 할 거야. 그걸 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거가 들어오고 그거가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소망을 봐요. 계속 하나님의 그 리바이벌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살아났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가는 도시 안에서 가는 영역마다 부흥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들을 갈 때마다 항상 들려오는 메시지는 그 나라는 안 된다. 일본은 안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주님은 된다. 할렐루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여기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지금 의미는 이해하시죠? 두 아내가 있는데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인데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장자가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미움받는 아들 쪽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미움받는 그 아내가 장자가 맞다.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토라의 말씀은 몇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 하나님만의 질서. 두 번째는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건 기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두 아들들의 수식어예요.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그 아들을 향해 정체성이 뭐예요?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에요. 한 아들은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은 특히나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 장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아빠일지라도 그 아빠의 개인 감정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아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기준이 사랑받는 아내냐 미움받는 아내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먼저 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나는 가난한 집의 자식이야. 기드온이 자기를 말했던 것처럼 나는 므낫세 지파의 가장 막내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버림받은 자식이야.
나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야. 난 무능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사랑받는 자의 아내의 아들로 보거나 미움받는 자의 아내의 아들로 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 학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속사람 학교에서 다루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정체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신 자녀들입니다. 미움받는 자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 부모님이 아무리 싸워도 나랑 아무 상관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싸우면은 기어서 나가더래요, 집을.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너네 싸워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 안에 그냥 나의 정체성이요, 나는 거절받은 자야, 나는 미움받은 자야, 딱 박혀서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지 않아.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이 토라의 말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또 부족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나의 사랑과 나의 미움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호불호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진짜 황당했던 게 저를 싫어한다고 봤던 청년이 자기 옛날 남친 닮았다는 거야. 제가 가장 충격적인 말이죠, 그 말이.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자기 옛날 남친도 눈이 쪽 찢어져가지고 코는 어떻게, 어쩌라. 그런 사람이 나만 있나? 너무나 황당한,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냥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나의 상처를 덧입혀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왜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걔는 장자야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체성에 손을 들어야 됩니까? 장자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안에서의 주대심이에요. 나 이런 성격 가진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데 같이 일해. 그걸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장자라고만 여기면 안 되고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갑절을 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 메시지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면 자녀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정죄받고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자유함을 가진 채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디 데리고 갈 때 막 옷 대충 입히고 막 거지같이 해서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아주 예쁘게 입혀서 가고 싶으세요? 그죠? 신발을 신겨도 막 로에리처럼 빛이 나는 신발 신기고 싶으세요?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환상이야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치대 번쩍번쩍거리는 게. 야, 진짜 요즘에 아이템이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빛의 자녀 진짜.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을 때 정말 회복되고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내놓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망 권세로부터 회복된 자녀들이에요. 그 자유함을 가진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죠. 자유함. 우리 교회 예배 때 얼마나 자유함이. 오늘 낮에 어떤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난주 금요 집회 오셨는데 본인이 예배 때 엄청 직면하셨대요. 뭐냐면 이거 있죠, 이거 빰빰 빰빰 이거 하면서 자기 안에 아직도 허세와 꼰대가 들어있는 걸 알아요. 그걸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막 그 직면했다는 거야. 막 이거 하면서 막 야, 자유함, 그죠?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을 누리고 풀어지는 자유함.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자녀됨입니다. 넌 내 거야. 이거 한 게 십자가죠. 너 내 자식이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양자의 영으로 작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관계 안에서 혹시 뭐 어떤 나의 판단과 기준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움받는 자의 아들로 또는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로 보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좋은 말로 권면드립니다. 18절부터 21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그 다음에는 가정 안의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뭐가 있냐면요, 불순종한 자녀인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다시 한번 읽어줄게. 20절, 21절 니네 입으로 읽어볼래? 자,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이 굉장히 엄중하죠. 이게 무슨 뭐 금쪽이 혼내기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지금 여기 큰일 나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핵심 뭐냐? 제일 21절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자녀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에 대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 근데 그 자녀가 특별히 어떤 자녀냐? 방탕하고 술 취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무너뜨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히 자녀 혼내기에 대한 훈육에 대한 본문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이세벨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에 더 가까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자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에 동참하거나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깨어있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부르심 앞에 무질서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세벨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배워서 알고 있죠. 여러분, 이세벨의 형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공동체와 성도들의 틈을 벌리고, 그죠? 탑리더를 네거티브하면서 틈을 벌려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의 335 분열을 일으켜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인데, 이세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인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세벨이 선지자 누구를 침체시켰어요? 이세벨이 엘리야죠. 이세벨이 한마디로 바알 제사장에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우울증 걸려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순식간에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주님 살려서 호렙산으로 데려가셔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후에게 기름 부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예후가 누구를 죽여요? 이세벨을 죽여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후가 이세벨을 오늘 본문이 이세벨이 죽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죽이냐? 예후가 이세벨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너네 정신 차리고 그 여자를 던져. 즉 뭐냐? 이세벨에 잡혀있던 신하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단순한 예후는 뭐냐? 하나님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있죠. 킹덤입니다. 결국은 킹덤의 메시지 가운데 깨어난 자들이 이세벨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세벨이 제거가 돼요. 이세벨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권위가 없지만 왕을 조종해서 자기가 권력을 얻었던 사람인데 정작 본인이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예후입니다. 예후는 뭐냐? 선명한 킹덤을 말하면 돼요. 선명한 킹덤. 공동체에 여러분 이세벨의 역사는 끊임이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죽하면 저희 교회 어떤 가정은 가훈이 내가 이세벨이다 그래요. 어떻게 가훈은 그런 걸 우리는 내가 예후다 이렇게 그죠? 두 가정은 만나면 안 돼 그죠? 여러분, 공동체에는 어떤 영의 공격들이 많고요. 가장 빈번한 공격은 이세벨이에요. 공동체에서 권위자 탑리더와 공동체의 멤버들의 틈을 벌리고 또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살롬처럼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해결해 줄게. 자기 사람들 모아서 공동체 분열시키고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이세벨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보면서 저 권사님 이세벨이야. 저 집사님 이세벨이야. 저 부목사님 이세벨이야. 이렇게 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이세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이세벨이라고 생각하지? 왜냐? 그 순간에 기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공동체를 살리고 있고 나는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잡히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지금 공동체의 틈을 벌리고 있는데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상태로 갑니다. 이래서 이세벨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이세벨에 묶이면서 내가 자유케 되는가라는 거예요. 선명한 킹덤과 킹덤에 합당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이세벨은 그냥 영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공동체의 지금의 스탠스와 영적인 방향을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걸리는 마음과 영들은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돌이켜지거나 사라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 이세벨이니까 내보내야 돼, 이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의 심령에 돌이켜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이기도 하고 예후이기도 해요. 옆 사람 보세요. 뭐 같으세요? 예세벨, 그죠? 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가 정렬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명한 킹덤과 킹덤에 합당한 포지션과 영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돼요. 그걸 막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공동체 무너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전진할 때 항상 어떤 게 있냐면 갈등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 집사님 말 저 집사님 말 다 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중재하면서 같이 가야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공동체가 그냥 그 자리에 묶여버려서 절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선명한 킹덤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로는 대가지불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누군가는 그 메시지 앞에서 씨름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선명하게 이야기하면요, 나는 왜 저 메시지와 함께 가지 못하지? 내 안에 어떤 갭이 있는 거지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거기에 껴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함께 가지 못하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동체에 내가 낙오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막 나는 선교 같이 못 나가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을까? 부럽습니다, 여러분. 부러워요. 그런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보내는 선교사, 그죠? 또 주님이 부르실 때는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서운함과 틈으로 계속 오잖아요. 결국 그 자리를 사단이 굉장히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킹덤을 명확히 선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세벨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성경대로 계속 설교하고 성경대로 사역하고 성경대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공격은 있지만 틈은 계속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이제 끝났는데, 자, 22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장. 그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표 있어. 예. 제가 오늘 어차피 다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새벽 토라 포션에 다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막 22장은 뭐냐면, 관계 안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 이웃사랑, 또 생명과 창조 질서에 대한 거, 성 정체성도 여기 나와요. 남자 옷, 여자 옷을 섞어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서로 막 쳐다보고 있어요. 단순한 의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체성의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또 혼인과 가정의 질서, 결혼의 순결, 또 성적인 범죄에 대한 엄격한 규례와 책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22장에 보면 1절과 4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잃어버린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을 잃어버렸는데, 옆집에서 짐승을 잃어버렸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띄워보실래요? 22장 1절만. 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공동체 안에 흐르는데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와 죄성은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제가 주일날 딱 강단에 서면 1부, 2부 예배 드리면 출첵이 돼요. 딱. 오늘 근데 안 올 이유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제가 괜찮은데 이제 물음표인 분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이거 남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각자 개개인이 아니라 나만 문제 없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뭐냐면 누군가 넘어졌다면 일으켜주는 곳이고,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면 찾아와야 되는 곳이고, 누군가 울고 있다면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하고 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 세계 열방에 이걸 확장하고 있는 거죠. 김규혜 선교사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 일본에서 돌아오는데 자식 놔두고 돌아오는 기분이래요, 자기가. 야, 진짜 이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엄청 부어졌구나. 그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가고 싶대. 사토르 목사님한테 자기가 연락했대. 보고 싶다고 막. 사토르 목사님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답장 보낼 거야, 막 고민하고. 저도요. 땡. 사토르 목사님 제일 싫은 게 해외 나가는 거,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저 만나고 두 가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 가라 계속 막.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방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열방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 말씀의 배고픔과 기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도 겪어봤거든. 그게 뭔지 알거든. 그죠? 그 답답함을 알거든요. 그 돌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 배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거 뭐냐면 정말 작은 순종을 해요. 그래, 그 나라에 말씀이 필요하면 배달 갑시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 갑시다. 작은 순종을 해. 그런데 가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보여주세요. 교회가 출산되고, 그죠? 그 부르심을 회복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게 다가 아니라 부르심의 영광이 회복되면서 그 땅에 하늘을 여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니까 점점 가족이 늘어나면서 여러 나라의 리더들이 같이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튀르키예가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네. 옆집 일본, 옆 동네 튀르키예. 아니, 일본 선교사, 튀르키예 선교사님 와서 강의하고 또 일본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잖아,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저는 그게 마지막 때 남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남은 자들 안에 있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이 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문화도 인종도 다 초월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 나라의 영적인 어려움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우리의 동일한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 할렐루야. 더 확장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풀리복음 안에서 깨어나는 자들이 연합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8절, 22장 8절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신명기 이 부분에 이렇게 볼펜 가지고 이렇게 써 엄청난 잔소리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난 하나님이 이렇게 TMI인지 몰랐어요, 진짜. 야, 어떻게 저는 이 본문 있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집에 지붕에 난간까지 만들래. 왜요? 혹시나 누가 떨어져서 죽을까봐. 야,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진짜 세밀합니다. 세밀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난간이 없어도 돼요. 그죠? 지붕은 원래 사람이 올라가는 곳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다가도 뭘 설치하래요? 난간을 설치하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나는 의도가 없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충분하지 않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살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다른 위험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나는 문제가 없지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고 대비하라. 그게 뭐야? 난간을 쳐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자꾸만 나에게 그런 피드백이 올 때예요. 나는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그럼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피드백이 온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오는 실족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온다. 그렇다면 내 의도가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난간을 쳐야 됩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제 가면 쓰고 다니겠습니다. 무슬림들 쓰고 다니는 그거. 또 눈 찢어졌다고 뭐라 그럴까봐 눈도 가려야 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나의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절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통치는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구조를 계속 없애갈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성숙한 리더가 되고 정교한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다루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는 굳이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절제가 있어요. 그죠?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어떤 습관, 어투, 무슨 행동,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살리는 데 방해가 된다면 악은 아니어도 난간을 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좀 더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축복합니다. 네. 아멘은 이렇게 하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23장 한번 띄워주세요. 네, 23장은 거룩과 임재인데요. 그 다음은 뭐냐? 이제부터는 뭐냐? 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계명으로 바뀌어져요. 23장은 공동체의 거룩함과 그 진영의 정결함, 그러면서 도망한 종에 대한 규례, 이방인, 또 성적 순결, 서원,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또 새벽에도 보겠지만 여기 핵심은 간단해요. 거룩해야 주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거룩해진다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해서 구원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 그죠? 신앙생활은 뭐냐?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의 자리로 가서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 그거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문제없으니까 주님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고백과 거룩해지는 자들에 대한 승리의 소식이 같이 들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복음의 순서인 거죠. 그게 이제 23장이 말하는 핵심이고 24장은 약자와 공의를 말하면서 이제는 더 그 확대되는 구조가 커져요. 나라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거기 보면 가정에 대한 이혼, 재혼, 신혼, 납치, 피부병, 품삯 쭉 이런 것도 나오지만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그들을 향한 최소한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추수할 때도 남겨두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런 것들이 마지막 사회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파퓰리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파퓰리즘 뭐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무조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최소한 살 수 있는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주는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면 뭘 뺏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책임을 뺏어버립니다, 그게. 청년들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쉴 동안 실업급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청년들에게는 실업급여가 회사를 버티는 이유가 돼 있어.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돼. 인생의 그게 최대임금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청년의 시간 동안에 우물을 파고 자기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를 깊어져야 되는 그때에 계속 거기에만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이게 결국 뭘 뺐냐면 청년들 안에 있는 부르심을 뺏어가고요. 책임지는 삶을 뺏어가서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 우물이 없어요. 자기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은 그런 기회를 뺏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25장 넘어가면 공의와 법치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법적 정의, 경제적, 가정적 의무, 상거래와 역사적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뭡니까? 소도 먹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소처럼 먹으면 안 되겠지만 소도 먹어야 일을 한다. 결국은 뭡니까? 이 사회를 다스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려면 공의로운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뉴스 보면서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힘없는 사람들의 재판은 엄청 빨라요. 유력한 사람들의 재판은 막 10년씩 걸려. 막 중간에 뭐 변호사 바꾸고 뭐 무슨 막 스킬들이 있어. 보면 막 할 때마다 6개월씩 연장돼. 막 누가 봐도 범죄했는데 그거 결정하는데 막 몇 년씩 걸려서 그 사이에 인생을 다 맞춰 그냥. 이게 뭡니까? 공정하지 않은 저울이죠. 공정하지 않은 저울.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25장에서는 개인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회로 흘러갈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구조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보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돼요.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는 눈 하세요? 아니면 눈에는 더한 걸 하세요? 눈에는 목이잖아, 우리는. 그죠? 적어도 사람의 분노가 그렇게 눈에는 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적어도 개인윤리와 국가윤리를 구분할 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형벌을 정해서 그 죄가 어떤 무게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제도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왜요? 어떤 분은 생명을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죽이냐.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가가 뭡니까? 생명에 대한 대가는 생명이에요. 그거는 죽여라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윤리와 국가윤리를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이거를 막 넘나들면서 구조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것들을 혼돈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을 죽인 자에게 죄의 무게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게 집행이 되든 되지 않든 알려주는 것이 법의 목적이죠. 결국 한 나라에서 구조를 세팅할 때는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원리로 그 사회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1장부터 25장까지가 매우 다양한 주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야. 그 땅을 살려. 할렐루야. 살리는 구조를 만들어. 그 땅을 향한 부르심을 회복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키 때째 너를 보낸다. 사도적 파송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각자의 나라로 보내셨어요. 왜? 살리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있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해지고 있나? 더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가고 있나?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3일 전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 특별한 예배자들이 방문했어요. 김교회 선교사님이 교제하고 있는 숭실대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또 갓 졸업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잠깐 교제했는데 그 지체들이 아주 큰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경험한 거죠. 한 친구는 손 위에 계속 무거운 게 올려져 있더래, 계속. 근데 김교회 선교사님이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터키라 그래가지고 아주 일본 전문가가 됐어, 그냥 아주. 그 숭실대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 친구들이 어느 쪽에 이제 전공이 있냐면 예술, 연기, 촬영 이쪽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 아들도 거기 한 분 같이 있더라고요. 연극하고 영화를 하는 친구들인데 이들이 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 문학의 안에 있는 어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이 됐대요. 몇 년째 그 예배를 이어오고 있고
또 그 예배 모임의 리더는 이 모임을 지키려고 휴학을 해가지고 또 섬기고 있고, 옛날 제가 그 선교단체 할 때 그런 순수한 느낌이 딱 느껴지더라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어떤 사역적인 이유를 위해서 모인 건 아니래. 그냥 예배 자체. 근데 그 예배에 중앙대 친구들도 모여지고 국민대 친구들도 연결되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김규혜 선교사님 통해서 연결된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기도 중에, 우리가 금요 집회 했던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 전국의 대학교 안에 24시간 재단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냥 좀 막연했어요. 막연했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지? 그리고 한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냥 그런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바빠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끝나고 그 지체들이랑 잠깐 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때는 말을 안 했지만 저는 사실 그날 대화 중에도 엄청난 임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면 이 친구들 통해서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숭실대 학교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숭실대가 원래 어디 있었죠? 지금 상도동 말고 어디? 평양에 있었어요. 숭실대학교는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나기 1년 전에 세워진 학교고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이 숭실대학교를 통해서 한경직 목사님, 박형룡 교수님, 강신명 교수님, 또 민족운동의 가장 큰 아비였던 조만식, 손정도, 차이석, 정치사회 이윤영, 배민수, 안익태, 박태준, 김현승, 이 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강력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배출된 학교가 평양 숭실이었습니다. 이 학교가 왜 문을 닫았냐면요, 신사참배를 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가 학교를 폐교했어요. 폐교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학교를 폐교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서울에 숭실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숭실대 안에 어떤 언약이 있냐면 민족에 대한 언약이 있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부르심에 대한, 건국에 대한 언약이 이 학교에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요즘 신학 안에 얼마나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 언약에 있는 학교 안에도 그런 인본주의의 묶임과 공격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 기도 모임이 예배하는 장소가 200명 정도가 예배하는 강당에서 그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 리더 자매한테 오라 그랬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약속을 취소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잠깐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땅과 영역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들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발견하고 기름 붓고 거기에 불을 지피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속사람학교도 나누고 킹덤에 대한, 이미 김교회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홍보대사가 되셔가지고 파송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막 가는 곳마다 속사람학교를 다 오프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학 캠퍼스 안에서 경배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이 학교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주 후에 한동대를 잠깐 내려갔답니다. 거기 비행기 안 타니까. 내비를 치면 한반도 갔다요. 한동대 가서 이제 저기 철규 형제랑 또 같이 총학생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 미팅들이 있는데, 그런 도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숭실대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언약이 있고, 한동대는 대한민국 청년들 중고등학교 회장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한국교회 청년들의 스탠다드가 모델링이 한동대예요. 가능하면 한동대 친구들도 와라. 그래서 200명 강당 같이 세우고 같이 한번 예배해보자.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같이 와서 경배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선교한국이 아주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 단체가 아주 어려워서. 왜냐? 저는 플리복음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선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선교를 일으킬 만한 영적인 동력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과거의 방법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 틀린 건 아니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그 흐름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부흥의 이야기들 속에서 학교들을 통해 일어났던, 여러분 학생 선교단체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건초더미 기도회라고요. SVM 운동 아세요? 캠브리지 7명의 대학생들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것도 건초가 있어. 할렐루야. 불이 잘 붙어 또 막. 그게 D.L. 모디로부터 흘러왔던 영적인 부흥의 흐름들이 학생들에게 옮겨 붙으면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 대학생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들은 사실 이런 큰 그림을 알고 시작하진 않았겠지만 그 대화들을 나눌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왜 문화예술 쪽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풀어지는 메시지가 다 거기서 흘러나와요. 넷플릭스 보세요. 아주 온갖 안티킹덤이 다 들어있죠. 결국은 이 시대 가운데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신저들이 있는 그 곳으로부터 회개운동과 캠퍼스 대학 아이들 안에 경배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목표는 최저임금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청년들이 무기력해지고 방황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목사님들이 비전을 계속 얘기해 줬어요. 대한민국에 부르시면 지금 너희 힘들지 이것만 하고 앉아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선명해지는 순간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은 깨어나고 일어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킹덤이 풀어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선포하는 그 예배 가운데 청년들은 살아날 겁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계속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학교든 나라든 가정이든 한 영혼이든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집 자식이 아니라, 무능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다스리는 자이고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또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